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장입니다. 청량,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원 무궁까지 우리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세 전하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느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아멘. 로마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또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건 뭐냐면 트리시월 우리 10일이 지난 겁니다. 그날부터 이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 우기가 오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그럴 때는 항해나 배를 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중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번에 항해하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 가지 생명도 위험할 것이고 또 많은 손해도 끼치게 될 것이고 화물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말고 머물자라고 이렇게 제안하지만은 백부장이 말합니다. 백부장이 생각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더라. 그들이 경험을 믿은 겁니다. 그들이 지식을 믿은 겁니다. 아무리 겉견도 생각해봐도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울의 말보다는 그냥 산전수전 다 바다와 함께 살았던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런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맹신하며 맹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풍랑이 날 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가 누구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되는가? 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날씨가 상당히 안 좋다. 힘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거다. 받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전혀 달랐고 또 세상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전문가의 견해를 쫓아서 결정을 내리고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말이, 경험이, 지식이 맞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조롭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해변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쭉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 안 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담이 한참을 못 내다보는 겁니다. 하루를 넘어서도 못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얼마 안 돼서 야 됐다. 야 참 순풍이 부는구나 하고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은 얼마 안 돼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만함 속에서 거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앉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는 독차지하는 또한 도둑질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기예보가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태풍의 경로까지 쫙 예측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런 자연재난에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이 붑니다. 한 마을을 쓰러고 지나갑니다. 한 도시를 쓰러고 지나갑니다. 집들이 다 망가지고 또 수많은 지역들이 바다 물질에 침수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 현대도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속수무책으로 그 지진의 피해를 입고 있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결국 자기 계속해서 교만화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갖다가 잘 나타낸 게 에서를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 에서는 에돔 족속은 다시 무너뜨린 그 성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하면서 또 돌을 가져다가 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다시 또 쌓으리라. 이것이 인간과 에돔 족속과 하나님과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돔 족속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과학이 발전했고 또 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들을 이기고 승리했고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의 광범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또한 그것을 극복했고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능력 앞에 겸손히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류는 살아왔고 완고한 우리 심령, 황폐한 우리 심령을 하나님 보고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항해 속에서도 바울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조와 선장의 말은 얼마 안 가서 부도수표를 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쫓겨갑니다. 가오다라는 섬에 이뤘을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루가 뭡니까? 그 비상을 피할 수 있는 그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잡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가능한 선체가 쪼개지면 안 되니까는 뭐 지금도 큰 파도 속에 거대한 유조선이라는 그런 배들이 쪼개집니다. 파도의 그 위력 앞에. 뭐 그것이 자연의 힘입니다. 저런 배가 쪼개져? 저런 배가 두동강 나?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쫙 쪼개지고 침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실 같은 걸로 비유하면 그 거대한 풍랑 속에 실로 천체를 둘러매는 것 같은 거죠. 밧줄 다 동원해서 둘러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렸다. 뭡니까? 스루디스는 모래톱입니다. 바다에 강에도 그렇고 바다에도 좀 암초지대가 있고 또 얕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게 되면 그 자초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물에 덩덩덩덩 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 걸리죠. 그래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서 그 연장을 내리고 무거운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짐도 다 버리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닷입니다. 닷. 배를 고정시키려고 이렇게 딱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바람에 휘몰리면서 덩덩덩 떠가지고 그냥 풍랑이 있는 대로 바람이 있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또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랑인데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르고 뭐 별짓 다 하고 사람들 다 토하기도 하고 있겠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적어 기록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바울의 말의 권고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전히 작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 일과를 또 살아갑니다. 또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고려하면서 그 플랜을 짤 것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또 한 달이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또 그 많은 생각을 계획을 또한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최고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따라가는 인도함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사 우리 앞길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복 속에 풍성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